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오늘 제10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죠.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그래서 40일을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3월 9일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제2의 수요일은 이제 그저께 수요일 5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어떤 고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는 이제 시간들이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제 주시는 우리 구역 교제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27장인데요. 우리가 들어보거나 또 불러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또 다 부른 곡인데 항상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또 유튜버나 이런 폰을 잘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곳에 227장 찬송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안 불러보신 거지만 또 이렇게 같이 이 음악이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찬송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도가 되고 또 주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을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
무교절이 발효하지 않은 그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하고 같은 거죠. 많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다 같이 사용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니산월, 이게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니산을 15일에서 21일까지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오늘 이제 아까 26절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저는 최후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만찬이고, 이게 결국은 성찬 예식. 제정을 하게. 이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성찬식을. 네. 자, 여기 또 재밌는 얘기라 할까요? 요 속에 어떤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무교절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에 뭐라 그럴까? 이게 정식 식사라 할까요? 유월절에 제대로 되는 그 정식은 우리로 말하면은 금요일 저녁이란 말이죠. 금요일 저녁에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교절 첫날에 하다 보니까 목요일이 됐거든요. 하루 전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최후의 만찬에 양고기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이 무교절에. 근데 금요일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거나 준비하거나 뭘 하는 거는 다 금요일에 할 예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목요일에 하다 보니까 이 양을 잡거나 고기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날 밤에 따로 양고기는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참 이 오묘한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새롭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 T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단순한 그냥 의식, 예식이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한다. 이게 기억은 언제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기억을 더 하거든요.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가지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 기원이 되었고,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를 언급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도 전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순환주간.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정점에 이제는 새벽이 되면은 십자가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온 이 지금 밤에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과 이 엄청난 지금 역사의 순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때는 다 이렇게 떡을 떼주거든요. 그 주체자가, 식사를 배설한 주체자가 다 떡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 유월절,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선언하셨어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임박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해 헌신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떡을 나누신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구원의 상징적 예식입니다. 떡을 나누시며, 방금 얘기했는데 6월절에 이제 가족도 이제 6월절을 지킬 때 떡을 떼서 나누었다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냐 하면은 과거 뼈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고통.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다고요. 노예였다고요.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고통을, 그 떡을 떼면서 그 역사의 아픔, 역사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우리 잊지 말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막 지금 상징하면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모두의 이 죄에 포로되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의 몸을 떼서주는 행위가 바로 오늘 이 떡을 나누는 이곳에 다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받아 먹으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 해방, 그리고는 은혜에 감사, 은혜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되었으며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며 그것이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피는 속죄와 언약의 상징.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기억하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이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다르게도 번역한다면은 재현하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성찬식은 이 마지막 만찬에 보여주신 성만찬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어느 어떤 교회든지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우리가 여기 이제 지나왔는데 아까 앞에 떡을 이제 주실 때에 26절 말씀이 참 귀해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26절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네 가지 의미가 참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take라고 그러거든요. 취했다는 거거든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빵 중에 주님이 빵 하나를 들고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뜯어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요. 축복하시고 떡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좋다고 우리는 복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뜯어준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은 브레이크, 깨졌단 말이에요. 깨짐.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 우리는 자신을 늘 깨뜨리는 사람. 그런 또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주시며, 이건 기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라, 이제. 나누는 사람. 생명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결단과 기도. 주님, 마지막 만찬에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에게 주어진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말 감사한 기도가 되고 고백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그래서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삶 나누기. 삶 나누기 하기 전에 뭐 하나만 우리 하고 가볼까요? 여러분도 뭐 성찬식을 우리도 하지만은 뭐 기념설이다, 화채설이다, 뭐 상징설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초대교회 때는 이 실제설 그리고 상징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떡과 잔을 받는데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 살과 피로 그대로 연결된다 그럴까요? 연계된다. 그게 그냥 그 떡과 잔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로 연결이 돼버린다. 실제로 그렇다. 근데 예수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 떡과 잔은 예수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예. 이게 그러게 이러다가 중세로 오면서 가톨릭 교회죠. 이게 화채설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성찬식에 임재를 하십니다. 아예. 사실. 또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대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회 같은 것도 개혁교회거든요. 화채설이 살아있는 우리 개혁교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념설. 이것도 상징하고 비슷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채설과 기념설을 혼합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주의 몸과 피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또 받고, 그러나 또 그것은 이 어떤 의미와 상징이다. 그 두 개가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우리 지금 개혁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진리다, 비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각 교파나 또 교단의 어떤 그런 정서도 있고요. 그런 어느 것을 뭐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 합리적으로 이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죠. 삶 나누기,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우리 성찬 때마다 희생을 기억하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순간을 솔직히 고백하며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의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는 회개죠. 주여, 내가 이 귀한 은혜,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회개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겁니다. 2번,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이 나눔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다시 살아난 이 삶, 어떻게 이웃과 함께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로 이웃이 먹어야 할 성찬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이 한마디 속에 다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죠. 자신을 먹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먹힐 수 있어야 될 텐데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재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 또 구역 기도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다 내어주신 그대로 우리도 우리를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나를 깨뜨리고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